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참 하나님 안에서 즐겁고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특별히 개인적으로 지난 안식일을 제가 선교지에서 보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의 기도와 또 관심과 사랑으로 보시는 것처럼 아주 건강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참 감동적인 많은 경험들을 하고 왔습니다. 다시 한번 또 보내주신 사랑과 또 해주신 기도에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한 안식일을 선교지에서 보냈는데 이 태능 예배가 저의 마음속에 어찌나 그립던지 육체적으로 힘들기도 해서 더 그리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안식일에 우리가 함께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이 참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아멘. 많은 분들이 저를 보시면서 정우사님 건강하게 다녀오셨죠? 얼굴은 하나도 안 타셨네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마 원래 까맣단 이야기를 또 속상하지 않게 잘 말씀해 주셔서 또 감사하게 됩니다. 약 3달 전 가족들과 함께 놀이동산에 좀 갔습니다. 그곳에서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이런저런 놀이기구들을 탔습니다. 사실은 늘 무섭고 재미있는 놀이기구에만 익숙해져 있는 어른들이 이 어린 아이들과 같이 놀이기구 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회전목마를 타면서 막 소리를 질러야 되고, 때로는 정말 한번 잠이 올 것 같은 놀이기구를 타면서도 즐거운 얼굴 표정을 지어줘야 되고, 하루 종일 기린만을 보면서도 웃어줘야 되는 그러한 경험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시간이 다 흐른 다음에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됐어요. 근데 이제 집으로 갈 때 즈음에 저의 마음속에 좀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집에 가기 전에 이 아이들에게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특별한 경험을 좀 줘야겠다 생각하고, 정말 조금, 저의 생각엔 조금이죠. 아이에겐 정말 무서웠을 겁니다. 정말 조금 무서운 놀이기구를 한번 태워주자라는 생각으로 이 아이의 손을 끌고 이제 한 놀이기구 앞으로 가게 됐습니다. 큰 배가 이렇게 있는 놀이기구예요. 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바이킹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무식한 아빠가 아닙니다. 편안하게 탈 수 있지만 약간은 무서운 그런 배를 이렇게 선택해서 타게 됐습니다. 한 20분 정도 기다리면서 그곳에 많은 어른들이 같이 기다리고 있는 걸 봤어요. 우리 아이가 자기 나이의 또래의 사람들은 없으니까 저에게 계속 물어봤어요. 아빠 한 거 나 타도 돼? 타도 돼? 안 무서워? 안 무서워. 괜찮아. 그러니까 20분이 지난 다음에 이제 그 놀이기구에 타게 됐어요. 탔는데 이제 문제가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타고 벨트를 매주는데 이 아이가 이제 눈물을 흘리려고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괜찮아. 안 무서워. 괜찮아. 근데 이 아이가 그 말에 아무런 안정이 되지 않아요. 왜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근데 이 아이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부담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 봤더니 무서움에 대한 부담이 아니에요. 이 아이는 무서울 거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하는 말은 배를 타기 위하여 배를 탔는데 저기 바깥쪽에 계속해서 손을 흔들고 있는 엄마를 바라보면서 아빠, 우린 이거 배 타고 엄마 멀리 우리만 가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론가 멀리 가서 엄마를 다시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무서운 게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이 아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준이야, 그래, 너 엄마 멀리 떠나갈까 봐 걱정이구나. 근데 너 이거 꼭 기억해. 놀이기구는 늘 똑같아. 항상 똑같아. 놀이기구는 너가 어디에서 타든지 간에 약간의 시간이 흐르면 늘 너가 탔던 그 장소로 돌아오는 게 놀이기구야. 엄마가 여기 있으면 우리는 어디 멀리 가버리는 게 아니라 잠깐 시간이 맞춰지면 우리는 바로 이 자리에 똑같이 돌아와서 엄마를 만날 거야.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진짜? 그 놀이기구를 탔어요. 한 2분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에 역시나 모든 놀이기구가 그렇듯이 그 출발한 정확한 자리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빠, 한 번 더. 그리고 그날 그 놀이기구를 한 3번 정도 탔어요. 이 아이에게 그 부담이 됐던 어디론가 떠나버리고 어디론가 나아갈 것에 대한 부담감을 떨쳐버릴 수 있었던 경험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시작하며 놀이기구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 있어요. 사실 놀이기구는 정말 늘 똑같습니다. 그 모양이 기차건 비행기건 배이건 상관없어요. 청룡열차를 타는 경험이 얼마나 흥분되고 짜릿한 경험인지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청룡열차는 제자리로 돌아가요. 앞으로 전진하며 이동하는 기차가 아닙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듯 하지만 결코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기차가 청룡열차 놀이기구예요. 어쩔 수 없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 모든 놀이기구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놀이동산에 온 게 아니에요. 예배는 놀이기구가 아니에요. 찬양이 뜨겁고 말씀이 짜릿하고 잊혀지지 않는 기도의 경험을 예배 가운데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놀이기구처럼 이 예배를 경험한 이후에도 여전히 똑같은 영적인 장소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놀이기구를 탄 거라고요. 얼마나 뜨거운 예배이건 그리고 어떠한 말씀이건 상관없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전진하지 않고 앞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거는 예배가 아니라 놀이기구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에 분명한 결심과 변화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실 영적 결심과 성장이 있는 게 그게 바로 예배예요. 한 번의 짜릿한 경험만으로는 결코 진정한 예배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러한 의미에서 이 시간 함께 나누기로 선택된 요나서 3장의 말씀은 영적 성장과 전진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도 아름답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3장의 말씀이 시작되며 이 말씀 속에서 반복되어 강조되는 한 단어가 있어요. 뭔지 아시겠어요? 그게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 그게 반복되어 강조되어 있어요. 사실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선포하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그 선포하라는 말씀으로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우케라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그 표현상 매우 평범한 표현이에요. 강렬한 표현이 아니라 평범한 표현입니다. 가벼운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그가 순종해야 되는 행동에 관하여 집중하여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가볍게 힘을 빼시고 요나야 선포해, 전해, 이렇게 가볍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 속에서 강조되어 있는 단어는 분명 따로 있습니다. 그 단어가 내가 내게 명한 바 이 단어예요. 이 말씀이 어디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 오늘 너의 입에 담겨질 그 말씀은 인간의 생각으로부터 온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걸 하나님께서 강조해주고 계시다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하시며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 길이라.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드디어 요나의 목소리가 니느웨에 울려 퍼져요. 사실 요나의 입을 통하여 울려 펴진 말씀은 너무나 간단한 말씀이에요. 40일이 지나면 이 성읍이 멸망하리라.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별을 선포하는 데에 요나의 목소리를 사용하셨어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여기까지는 참 아름다운 기록들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5절의 첫 기록을 바라봤을 때에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돼요. 5절의 첫 기록 이렇게 기록합니다.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이래요. 근데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니느웨 백성들의 귀에 들린 소리는 과연 어떤 소리였을까요? 더 명확한 질문은 과연 그들이 들은 것은 요나의 음성입니까? 하나님의 소리입니까? 니느웨 백성들은 그들의 귀로 과연 무엇을 들었어요? 분명 그들은 요나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요나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성경은 참 신기하게도 요나의 목소리를 들은 그들의 첫 행동을 요나의 말을 믿었다는 기록 대신에 요나를 믿었다는 기록을 전해드는 대신에 니느웨 백성이 누구를 믿었대요? 하나님을 믿었대요. 요나의 소리를 들었는데 하나님을 믿었대요. 그들의 길은 분명 요나의 소리를 들었지만 그들은 심령으로 하나님을 믿었다고 기록해요. 그리고 이 믿었다는 표현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매우 강한 확신을 나타내면서도 멈추지 않는, 끊임없는, 그들의 삶에 결코 멈추지 않을 결심을 가진 확신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들은 요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어요? 들은 건 요나 소리인데 왜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까? 이 의문스러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미국 전역에 수많은 교인들을 가지고 있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미국의 많은 교회 가운데에 가장 큰 교회, 미국 텍사스에 있는 레이크우드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한 교회의 교인 수가 한 4만 5천 명 정도 됩니다. 가끔 기회가 생기면 그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 실황을 좀 이렇게 보곤 합니다. 예배의 좌석이 18,000석이에요. 앞에서 설교자가 설교하면 가장 끝에 있는 사람은 스크린으로도 그 사람의 표정을 자세히 볼 수 없을 정도로 큰 예배당에 약 2만 명 되는 사람이 모여서 한 번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보면서 늘 저의 마음을 너무도 뜨겁게 하는 한 장면이 있어요. 그 예배가 시작되면 함께 찬양을 합니다. 뜨거운 찬양이에요. 근데 저는 그 찬양의 마음에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 찬양이 끝나면 이제 설교자가 올라와요. 조엘 오스틴이라는 설교자가 올라오는데 몇 년 전에 긍정의 힘이라는 베스트셀러가 있어요. 그 책을 기록한 저자입니다. 조엘 오스틴. 그 목사님이 올라와요. 곱슬거리는 머리에 눈도 작습니다. 저처럼 좀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이 올라와요. 사실 저는 그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나 저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지만 가장 저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장면은 아니에요. 근데 그 목사님이 설교를 위하여 예배단상에 막 올라오는 순간 저의 마음을 늘 뜨겁게 만드는 한 가지 일이 거기서 진행됩니다. 설교단상에 목사님이 올라오면 18,000명 되는 모든 교인들이 다 일어서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은 그 일어서 있는 교인들에게 간단한 인사를 마친 후에 그들로 하여금 한 가지 구호를 외치는 일로 모든 성도들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약 2만 명 되는 사람들이 자리에 일어서서 자신의 손으로 성경을 높이 들어요. 다 성경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목사님의 구호에 맞춰서 그 모든 2만 명 되는 사람이 한 목소리로 구호를 외칩니다. 사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구호를 외친다는 표현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들은 그 순간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결심을 고백합니다. 2만 명이 성경을 들고 한 목소리로 이것은 나의 성경입니다. 이것은 나의 삶에 분명하게 이루어질 이야기입니다. 나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음을 얻습니다. 나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모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제 절대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그 고백을 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자리에 동시에 앉고 이제 목사님의 설교가 시작됩니다. 말씀 선포가 있기 전에 그 고백을 설교자가 하는 거예요. 오늘 자신의 입에 담겨진 이야기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설교자가 먼저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수만 명의 교인들이 동시에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나의 귀에 들릴 이야기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목사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결심을 함께 나누고 예배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든지 간에 나는 오늘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시간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귀에 들리든지 간에 그것이 나의 삶에 분명하게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설교가는 다른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자리에 모인 약 2만 명의 사람들은 다른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 레이크우드 교회는 8년 동안 미국 전역에서 가장 큰 성장을 이뤄낸 교회로 자리 잡게 됩니다. 말씀의 힘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 니느웨 백성들의 삶이 그랬어요. 그들의 귀로는 분명 요나의 목소리를 들었지만 그들은 요나의 목소리에 집중하는 대신에 자신의 삶에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소리를 받아들였다고요. 요나의 이야기는 자신의 삶에 전혀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 40일 뒤면 나의 삶에 분명하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했다고요. 그게 그들이 들은 것은 요나의 목소리였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성경이 기록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태닝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오늘 우리의 손에 들려져 있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아직도 이것을 그저 한 권의 책으로만 여기십니까? 아직도 이것을 단순한 좋은 글, 어려울 때 힘이 되는 글 정도로만 여기세요? 아직도 이것을 나의 삶과는 크게 상관없는 오래전 어떤 사람들의 삶 가운데 일어났던 일로만 여기며 살아가십니까? 아직도 이것에 기록된 글자만을 읽으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건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곳에 기록된 것은 오늘 나의 삶에도 분명하게 이루어질 이야기입니다. 이곳에서 가능한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가능해요. 이것은 글자가 아니라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고 얼마나 많은 말씀을 묵상하느냐 물론 중요합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내가 말씀과 함께 보내느냐 물론 중요해요.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 요나가 전해졌던 기별은 4마디예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긴 말씀이 아니에요. 짧은 시간 전했어요. 근데 그들은 그 짧고 단순한 말씀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했다고요. 영적 성장의 핵심은 말씀 묵상의 양이 아닙니다. 말씀 묵상한 시간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핵심은 나의 마음속에 이것에 대한 얼마나 큰 확신이 있느냐 그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진정한 확신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화이트비는 생애의 빛 가운데에 의심을 극복하는 길이라는 주제를 다루며 이러한 기록을 남깁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의심을 극복하기 위하여 성경을 탐구하라. 우리가 성경을 탐구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을 더욱 갖게 된다. 화이트빈이 강조하는 의심을 해결하는 비결은 많은 말씀을 묵상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많은 설교를 들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의 말씀을 묵상하더라도 그것이 오늘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그것이 오늘 나의 삶에 의심을 완전히 없애준다고 화이트빈은 기록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곳에서 할 수 있다는 기록은 오늘 나의 삶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냥 지나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한 가지 감동스러운 증거이자 모습을 3절과 4절 말씀에서 발견하게 돼요.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길이라 했어요. 3일길. 근데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이랬어요.
왜 굳이 여기에 날짜를 표현했을까요? 왜 굳이 시간을 표현했을까요? 동시에 분명한 3일길인데 요나는 왜 3분의 1인 하룻길만을 전했고 더군다나 어떻게 모든 니느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기별이 전해지게 됐을까요? 여러분,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확신하는 자는 말씀을 전해요. 말씀을 나눠요. 말씀을 혼자 먹지 않아요. 그게 그리고 6절 말씀이에요. 그 소문이 니느의 왕에게 뭐하며요? 들리매 이랬어요. 니느의 왕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누군가 왕에게 전해줬어요. 확신을 가진 자는 분명 말씀을 나눕니다. 그 말씀의 확신을 감출 수가 없어요. 요나의 음성을 통하여 기별을 깨달은 것은 불과 3분의 1의 사람들인데 그 성의 모든 사람들이 기별을 다 받아들였어요. 그 이유는 3분의 1의 기별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6절의 기록처럼 왕의 귀에 들어가기까지 그 말씀을 퍼뜨리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나누는 일이 주저되는 이유는, 그리고 그러한 아름다운 말씀을 나누는 역사가 때때로 너무나 적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오늘 내가 아직 이 말씀에 확신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 스스로도 확신 없는 말씀을 어떻게 남에게 나눠요? 나 스스로도 감동되지 않은 말씀을 어떻게 남에게 나눠서 감동을 줍니까? 나는 전도에 달란트가 없어서 못한다고요. 나는 잘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요. 아니요. 진짜 전도하는 사람은 전도하지 말래도 해요. 누구에게 알려주지 않고는 이걸 참을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이 태능교회가 니느웨 사람들의 모습과 같이 참을 수 없어서 말씀을 나누는 사람들이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일은 너무나 간단해요. 오늘 내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하는 일만 한다면 전도는 자연적으로 돼요. 그렇게 성장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오늘 요나 3장의 말씀 속에서 저의 감동이 멈추지 않는 것은 니느웨 사람들의 삶은 단순한 마음의 확신과 깨달음으로만 멈춰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5절은 기록합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무론 대소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6절,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으니라. 이렇게요. 그들에겐 실천이 있었어요. 말씀을 밟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행동이 있었다고요. 그리고 말씀의 실천이라는 주제를 생각하면 저는 화이트부인의 한 증언에 이 시간 집중해 보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보내는 권면 67페이지에 이러한 기록을 남겨요. 잘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들은 여러 해 동안 가장 엄숙하고 심령을 찌르는 진리로 만족하였지만 그들이 만족하였지만 그 진리를 실천에 옮기지 아니하였다. 이렇게요. 이 구절 속에서 제가 강조하기 원하는 단어가 두 개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만족이고 두 번째는 실천이에요. 이 두 단어는 매우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때때로 우리 마음에 드는 영적인 만족감은 우리로 하여금 실천하지 못하게 해요. 만족하면 실천 못합니다. 언젠가 말씀을 나누며 제가 이 기타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눴던 기억이 있어요. 수년 전에 이 기타를 치는 사역이 얼마나 필요된다는 것을 깨닫고 제가 기타를 구입했다가 전혀 치지 못하고 되팔았던 경험을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경험을 나눈 지 약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안타깝게 아직도 기타를 못 칩니다. 그 말씀을 나누고 한 일주일 정도는 제가 기타를 쳤어요. 근데 또 미루다 보니 다시 끊겼습니다. 사람의 의지가 참 약한 것 같아요.
근데 그때의 경험을 좀 다시금 되뇌어보면 교회 사역에 대한 전혀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던 제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려면 기타 치는 일이 필요해 라고 깨달았던 건 정말 큰 깨달음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제 스스로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내가 드디어 사역자가 돼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의 제철을 제가 정말 많이 꼬셨어요. 기타가 필요해. 이건 사역을 위한 일이야. 꼬셨어요. 그리고 기타를 사러 갔어도 이건 내 기타가 아니야. 이건 하나님 기타야. 그리고 이왕이면 우리가 하나님 건데 가장 좋은 걸로 해야 되지 않겠어? 그리고 가장 좋은 걸 샀어요. 그리고 기타를 치지 못하는 사람이 좋은 기타를 가져오니까 주변에 기타를 좀 치는 사람이 모여들어서 야, 너 기타를 치지도 못하면서 왜 그걸 샀어? 야, 모르는 소리 많아. 그건 내 기타가 아니야. 그건 하나님 거야. 늘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기타를 나중에 절반 값에 팔았습니다. 기타를 안 쳤어요. 참 재밌는 건 저의 방의 한 구석에 늘 서 있던 기타를 제가 자주 바라봤는데 그 기타를 바라보기만 해도 저의 마음속에 왠지 사역자가 된 것 같아요. 이야,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좋은 기타를 산 걸 기뻐하시겠지. 그 만족감이 저의 마음속에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만족감. 내가 샀어. 하나님을 위해 샀어. 막상 치지는 않고 내가 샀어. 근데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 만족감을 갖기 시작하니까 정말 기타를 연습하지 않게 돼요. 마치 내가 이미 연습하지 않아도 잘 사역할 수 있을 것처럼 그러한 생각이 저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약 6년, 5년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기타를 치지 못해요. 한 곡도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지 못합니다. 예, 아마 내일부터 또 기차를 시작할 것 같아요. 멈추지 않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만족감은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지 않게 만들어요.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한 유명한 기독교 작가가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독교 작가는 우리가 말씀을 자주 묵상하지만 왜 우리의 삶에 실제로 실천하는 일이 없는지에 관하여 너무도 명확하게 기록해줘요. 우리는 때때로 확신과 행동 사이에 그냥 그대로 서 있다. 이것은 단지 이전과 달라져야 한다는 느낌을 갖는 것으로 그것이 실제로 이전과 다르게 행동하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실제로는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으면서 단지 행동할 필요성을 느낀다는 사실만으로 마치 내가 모든 것을 다 행동한 것처럼 느끼는 것이다. 우리는 변화되어야 한다는 확신을 실제로 변화되는 것과 혼동하고 있다. 이렇게 기록해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왜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변화되라고 해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한 감동을 왜 우리에게 주세요? 결심하고 그렇게 살라고요. 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합니까? 나의 삶에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왜 영적 성장을 향한 필요성을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세요? 실제로 뭐 하라고요? 성장하라고요. 근데 우리는 단지 내 마음속에 드는 확신이 마치 내가 다 변화하고 다 성장한 것처럼 그렇게 느낀다고요. 하나님은 이 삶의 모습을 원치 않으셔. 나는 변해야 돼.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돼. 라고 깨닫는 것 그 자체가 마치 내가 다 변화된 것인 양, 그 생각이 나의 변화의 모든 것인 양,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 생각이 오늘 나를 변화시키는 일에 주저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니느웨 백성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깨달음이 있었을 때에 새로운 것을 알았다고 그저 만족해하지 않았어요. 새로운 것을 깨달았으니 이제 그 깨달은 것을 실천하자고 움직였던 사람이에요. 왕조차도. 그리고 뒷부분에 참 더 재밌는 기록은 그들의 집에 거하는 가축에게까지도 베옷을 입혔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들은 영적으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깨달음이 있을 때에 그 깨달음을 향한 앞으로의 전진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고요. 그들은 놀이기구를 타지 않았어요. 제자리로 돌아오는 삶을 살아가지 않았어요. 앞으로 전진하는 삶을 살아갔다고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은, 감동은 변화하라고 주신 거예요. 감동은 그렇게 살라고 주신 거예요. 말씀은 실천이 없으면 쓸모없어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영적인 만족감은 다 지워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동과 깨달음만으로 결코 만족하지 마세요. 이제는 그 깨달음을, 그 감동을 니느웨 백성들처럼 실천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영적 성장의 길로 초청하세요. 그 초청의 첫걸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 말씀에서 가능하다고 한 이야기는 나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첫 번째 영적 성장의 발걸음임을 말씀을 통하여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확신을 가진 자는 분명 말씀을 나누게 돼요. 전하게 돼요. 끝으로 깨달음과 감동만으로 결코 만족해서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니느웨 백성들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깨달음 뒤에 실천이 있어야 돼요. 100가지 말씀을 읽고 100가지 깨달음을 얻는 것보다 한 가지 말씀을 묵상하고 그 한 가지 실천을 갖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오늘도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절대 놀이기구를 타면 안 돼요. 우리는 영적으로 전진해야 됩니다. 우리의 전진이 하늘까지 이어지는 그날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